이번 한 주는 정말 속보가 엄청 많았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고 또 관심 가지시는 분도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이 아마 지난 3일 밤 10시 25분, 우리나라에 45년 만에 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최루탄 다 한 번씩들 맡아보셨죠? 군대에서 말고. 제가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가 그 당시에 그 도시 중심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학교가 끝나고 가는 길에 이제 군인들이랑 경찰들이 이제 총을 이제 길거리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한번 만져봤습니다. 근데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두 번 정도 저는 그때 이제 아마 최루탄 냄새를 맡고 아 최루탄이 날 때는 눈을 비비면 안 되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 냄새가 머리에서 기억이 떠나지 않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의 추억이자 또 기억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쇼츠에 이제 그러한 쇼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였냐면은 계엄령이 일어나고 그 아들을 아마 소대장으로 지금 보낸 아버지의 통화였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엄령이 일어났다. 너 절대 네 목숨이 제일 소중한 거고 그리고 절대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쏘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울먹이는 아버지의 두 번의 간절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로 와닿았던 그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각 시민단체들과 또 우리가 그리 말하던 우리가 MZ 대학생들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쟤네들은 건들면 안 돼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MZ 세대들이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한 주였었습니다. 어제는 엄청난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이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발빠르게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계엄령과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종교적인 의향이나 성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자와 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고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처단이라는 말, 그 나라의 국민을 향해서 처단한다는 말, 분명히 쉽게 나오지 않는 공산주의에서나 쓰는 단어입니다. 저는 정의의 문제, 누구는 이런 정의가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또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큰 신앙의 그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중학교 교과서에도 등재되었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이지만은 이분이 흑인 운동권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흑인을 차별하였고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노예를 흑인으로 삼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수많은 명언 중에서 오직 어둠은 뭐라고 했냐면 빛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증오는 사랑만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증오를 나타내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기억은 친구의 침묵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며 이 사건을 경험하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글들을 읽고 또 생각하면서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리를 내던 그 대형 교회들이 왜 이 시기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천주교 또 성공회 또한 다른 종교들은 다 성명을 내고 행동을 하는데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합시다라고만 해요. 근데 제 귀에 들리는 이 기도합시다는 솔직하게 기도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회피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그냥 인사말처럼 회피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던 거는 기도합시다라는 말로 그냥 끝내버릴 때도 있었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19년에 3.1운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우리 교회의 또한 기독교의 수많은 선배들, 6.25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목숨을 걸면서 교회를 지켰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수많은 외침에 귀를 닫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주께 물으시고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 철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 첫 번째로 나눌 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면 그 기도와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평생 동안 50번 묵상했다고 하면 뭐가 이득이 있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런 우리에게 힘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제 마지막 여정이에요. 근데 이 여정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동족이었던 사람을, 자신의 친구였던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경험했고요. 최근까지 재판과 심판을 통하여서 바울이 죽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돌팔매질도 당하고 사람들에 맞아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고 몸에 피부병이 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이때까지 바울이 올 수 있었던 건 뭐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가 돌을 맞아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로마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난방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바울의 목적지 로마는 그럼 과연 안전한 곳인가요? 로마는 안전하지 않아요. 미지의 땅이고 지금 그 바울이 선교하면서 다녔던 그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로마였어요. 안전하지 않은 그 로마뿐만이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그 여정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편을 타고 이용해서 가는데 당시에 9월부터 3월까지는 너무나 심한 풍랑이 있어서 아무리 능숙한 뱃사공들이나 선주들도 배를 띄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배를 통하여서 로마로 보내는 결정을 누가 하게 되냐면은 베스도 총독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로마로 보내는 사람이 베스도구나.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사람이 베스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로마로 호송하는 이 군인들이나 백부장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결정을 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바울을 옮기지만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모든 길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돌을 맞고 사마른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전형적으로 수동적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이었다는 거죠. 이 땅으로 가라, 이곳을 향하여라, 로마로 향하여 가라. 바울은 늘 수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수동적인 사람은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이 직장을 다녀요. 이 직장에서 나를 선택을 하고 이 직장에서 나를 고용을 하고 이 직장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고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맡는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것은 다 누구죠?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제가 하나 간증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4월에 하고요. 2008년도 8월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 유학 간 나라가 비자를 꼭 받아야 되고 학생 비자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한 5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류를 이따만큼 준비했죠. 뭐 성공한 사례도 듣고요, 영어로 번역도 하고요,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공증도 받고요. 또 들리는 말에는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지 유학 갈 수 있다고 해서 돈을 편법이게 하지만 부모와 또 친구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은행의 잔고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비자 인터뷰 준비도 하고 예시 문제도 찾아서 인터넷이나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했어요.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영어로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얘기는 비자 인터뷰를 할 때 한 번 떨어지면은 두 번째는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리젝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도장을 받는데 그 대사관을 나오면서 절망이었습니다. 아내랑 저랑 아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아내한테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아내가 딱 나와서 한참의 침묵 후에 저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오빠라는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네, 부러우시죠? 자, 오빠 함께 기도해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학을 준비하시면서 비전도 주시고 또 준비케 하셨는데 그 유학의 그 비자를 하는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해요. 왜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는다면은 저요 정말 바빴어요. 결혼 준비하고요. 아내와 새 집에 들어가게 그래도 준비해야 돼서 정말 바빴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서류를 볼 때마다 당연히 너는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신청한 그 인터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인터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또 한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번호표가 뜨는 곳에서 저 영사관이 제발 잘 주는 영사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그 영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나 조마조마하고 떨렸지만은 그 대사관, 영사관이 앞날의 행운을 바란다는 의미로 말하며 저희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걸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삶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줬을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비자 하나도 이런데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전인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울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답받았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더라 그 탈출구를 열어서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이 삶에서 지나온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배려하세요. 배려.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배려의 몇 가지의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바울은요 혼자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과 함께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 의사 누가였다는 거죠. 왜 의사 누가가 바울의 곁에 항상 있었을까? 오랜 감옥 생활과 오랜 지친 생활과 노년의 삶에서 이 바울을 돌봐줄 사람이 바로 누가였었어요. 또한 바울의 이 일대기와 모든 사역의 현장을 기록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는 거죠. 누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행하며 배를 같이 탔던 또한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7장 5절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의 하나였어요. 자, 굳이 길리기아와 밤빌라를 왜 여기서 언급하냐면은 이 길리기아는 바울이 태어났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방이에요. 또 반대에 있는 구브로는 길리기아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야 이 배가 이 사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에 자신의 고향과 그 맞은편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예수를 전했던 곳이 이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굳이 이 배가 이 사해를 지나가게 했을까? 바울이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땅 사이를 지나가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에 기록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하나님의 명령,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 그가 태어났던 고향,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됐던 그 모든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은 바울은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미지의 땅인 그 로마를 향해 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향해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예배 터전을 이제 예배전을 잡는데 선정하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은계주가 거의 상가에 거의 다 들어찼었어요. 근데 교회를 보러 가는 지역마다 제가 뭐 얘기한 장현도 보러 갔었고요, 항동도 보러 갔었고, 은계도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보러 갈 때마다 기대도 되죠. 근데 가슴이 두근거렸던 데는 어디였냐면 여기였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꿈이 찼습니다. 기대가 찼어요. 바울은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개척 어떻게,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성도 모일 수 있겠어? 요즘 어려운데 코로나인데.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걱정이 하나 안 들어요. 뭐였냐면 벅찼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벅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갔습니다. 6절의 말씀도 아직 6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가 바울이 가는 그 로마가 어려움과 또한 그의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평화였다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돌봄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세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광야로 내어 미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퇴직도 있고요. 사업장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믿고 기대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고 성적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따스한 분이신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내셨다.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읽는 이유는 여기서 백부장이었던 이 이달리아가 배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지역을 움직일 때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많이 보고 목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배를 운전하는 선장에게 또 배의 소유주였던 선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상인들이 원성이 너무나 커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목숨과 경험보다는 그들에겐 이익이 중요했거든요. 돈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빨리라도 물건을 옮겨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데서 그 선장에게 항의를 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14절 말씀 유라굴로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배가 파손되게 되는 이르게 되죠. 저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풍랑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 바울이 배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선장에게 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그 미명에 그들에게 저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전혀 물고기를 잡는 사람,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목수였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목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였던 예수가 몇 대째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와 그의 선원들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명령, 누가 그 말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냥 예수를 증거했고 또한 반란한 자였던 이 바울이 자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던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바울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은 들리지 않아요. 뭐만 들리냐면 이익, 즉 돈에 대한 이익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선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일하시나요?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을 챙기고요.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일해요.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이 힘들고 힘들다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나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는 그 썩어져 가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미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 자신들의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산상수훈을 하면서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걱정하여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먹을 것을 위하여 고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사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 걱정 많이 해요. 안 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것은 너희가 걱정하고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부가 있으면 너의 영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른 시점이죠. 우리는 먹고 살 것에 대해 걱정했던 당시에 모였던 그 언덕에 있던 수많은 사람과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영향이 있냐라는 거예요.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비교하면 나그네라고 비교합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오로지 하나님. 찬송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맛있는 음식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하면 썩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에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아멘. 이 말씀이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는 이런 성도님들과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걸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진짜 교회에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여주지 않아서 아직 제가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방금 눈앞에 음식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도 예수께 가서 무엇을 더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경험했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께 뭐 하냐면은 자신들의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신의 아들을 주의 왼편에 오른편에 놓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이미 내가 충분한 음식을 먹었고 내가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뭔가를 더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잠시 방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금세 썩어져 갈 것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영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는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면은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요. 내가 예수의 나라를 바라보고 왔다면은 더욱더 그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땅에서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잠깐 소유하다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의 근거를 얘기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제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가 있고 좋은 책이 있고 유행하는 책들이 있지만 그 책은 1년, 길게는 2년, 10년만 지나면 사람들에서 많이 잊혀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왜 수천 년 동안 읽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이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남들의 결정에 따라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과 또한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여정인 로마로 가는 여정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우리의 답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2000년, 아니 창조 때부터 늘 한결같았던 분입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시고 또한 매일매일이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